자, 그러면 환란 중간, 여기서 환란 중간은 종말시대 7년 환란에 들어서 전사년만 끝, 그 환란 중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중간, 환란 중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그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환란 중간이 어떤 일이 있을까 알게 됩니다. BC 175년에서 164년 동안 수리아를 통치했던 안티오크 4세가 있습니다. 이 자는 얼마나 교만했든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래서 현현신이라고 하는 뜻의 에피파네스로 자기를 자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가 BC 167년에 자기 지비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뿔을 뿌리고 유대인들에게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를 자가 종말에 등장할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시대 7년 환란을 가리키는 한일회가 시작이 되고 7년 환란 가운데 전 4년 반과 후 4년 반 중간인 이래 절반에 장차 한왕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성전산에는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의 3대 성지인 바이돔. 여기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3대 성지가 첫 번째 사우디아 메카, 그리고 마호메트가 태어난 메다니, 그리고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마호메트가 하늘로 올라갔다. 올라가가지고 메다닌가까지 갔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념하고자 거기에 바이돔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자리를 헐거나 혹은 그의 주역에 제사와 예물을 올릴 서드 템플 제3성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사년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 이미 뭐가 전제된 거예요? 성전 건축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근거로 첫 번째는 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장차 제3성전이 건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면서 전 세계에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앞세우면서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하고 회담하고 난 다음에 2달 전인가요? 회담 끝나고 나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는데 가자지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휴전 중인데 가자지구를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리비에라. 리비에라가 뭐냐면 지중해 휴양지거든요. 프랑스 니스에부터 출발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이탈리아까지, 이탈리아가 한 3분의 2, 프랑스가 한 3분의 1 쪽, 거기에 있는 해변, 지중해 해안, 아주 그 유명한 휴양지인데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만들겠다. 미군을 주둔시키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자지구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집트나 주변 모로코나 이런 나라로 전부 다 추방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트럼프 일기 행정 때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포했거든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 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겠다 그렇게 말로만 했지 실제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반발이 그 무슬림 중심으로 아랍 중동 국가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는 말만 한 것뿐 아니라 바로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겨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 드릴 때 그런 얘기했죠. 이것은 앞으로 결국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건축되는 그러한 단계의 출발이 이미 됐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가자지구 전부 다 팔레스타인 몰아내버리겠다.
이 주변의 모든,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 된 지 지금 2년, 3년 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다 몰아내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기 다 몰아내버리고 시리아, 앞서 말한 대로 거기 부자가 53년간 통치했는데 알사도 전부 다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이란도 그냥 다 공격을 하고 예멘도 후티 반군 다 물어보고 주변을 전부 다 평정해버려요. 주변을 다 평정해버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장차 있을 제3성전 건립의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평화롭게 진행되지 않고 이스라엘과 미국 중심으로 중동의 판도를 지금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거든요. 바꿔버리고 있는데 이때 결국 이 모든 것이 중동과 아랍 국가들이 단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가 다시 올 거다 그렇게 보여요. 그때 그 모든 위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주변의 중동 국가, 그것은 결국에는 전 세계,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과 서방이 있고 중동 아랍 국가들은 뒤에는 러시아와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의 대전이 고조될 때 그때 등장할 자가 바로 뭐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일의 절반이 되면 장차 하나. 그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26절, 27절 말씀은 두 가지 우리들에게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 주다. 하나는 장차 종말에 제3성전이 건립될 것이고 그리고 종말 시대에 이 지역 제3성전을 평화를 조성해서 주도적으로 건립하게 될 그 자가 바로 누가? 장차 하나 적그리스도다. 이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 모드로 해서 전 4년 동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하다가요. 후 4년 반 되면서 정체를 나타내죠. 자기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칭을 하고 이스라엘을 폭정으로 다스릴 것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또 계시록 11장과 또 누가복음 21장 이런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예언했느냐? 다니엘 시대에는 아직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이 안티오코스 한 자가 등장할 것이고 그 자의 등장은 그 자와 같은 짓을 할 자가 언제? 종말에 등장할 건데 그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이것을 누가 인용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 당시로서는 안티오코스 4세가 이미 등장했어요? 안 등장했어요? 이미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바 이루어졌지. 그와 같이 거룩한 곳,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누구예요? 거짓 적그리스도가 설 것이다. 그러면 주의 오심이 가까운 자다. 이게 종말 시대 7년 한랑 전사년 반에 있을 일이다. 끝나고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말에 있을 계시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어거지로 보는 것이죠.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까요? 그때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서에 24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또 계시록에도 이방인으로 그렇게 묘사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그랬거든. 아예 종말 시대가 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산은 바로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인류가 보도록 오시죠. 그런데 지상으로 그 발이 닿을 곳은 감난산이라고 스가랴서 1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이 왜 그 땅에 왔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격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차 종말에 다시 2000년 전에 왔던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난산, 거기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종말 시대 누구를? 유대인을 구원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오시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 얘기예요. 주님 오실 거 맞이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주님 오시는 거 맞이하라.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그 찌른 자들 이 글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오시는데 누가 설마 물건 가지러 가고 예수님 오시는데 누가 설마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켜 갈까? 이렇게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기억하라. 멸망을 지금 천사들이 가르쳐주고 앞에 있는 소활성으로 도피하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롯과 아내와 두 딸이 가다가 누구는 뒤돌아봤어요? 그 아내는 돌아봐서 소금기둥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예수님 오시는 날 환난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다. 임신한 여인들이 왜 복인데 화가 돼요? 임신했으니까 뛰지도 못하지. 아이들 둔 부모가 속히 피할 수 없지. 이거는 문자음이 상징음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1년에 가끔씩 큰 눈이 내리죠. 대혼잡이죠. 말 그대로예요. 빨리 도피해야 되는데 그 눈으로 대솔로 인해 가지고 폭설로 사람들이 잘 피할 수도 없고 안식일 되지 않도록 하라.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빨리 걷지도 않아요. 그것도 일로 봐가지고.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 잔혹한 핍박이 닥쳐오는데 율법에 매여가지고 뛰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상황을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종말에 환난 중간 이후에 있을 그 일들을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대환난입니다. 그러나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이지만 그 큰 환난장에도 여기서 핵심은 택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감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죠. 그래서 계시록과 연결해 볼 때 후사년반 짐승, 적그리스도 잔혹한 통치 때 택함 받은 어디에?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환난에 감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진리에 낙오되면 지금 배교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 지금까지 말씀한 걸 쭉 보게 되면 배교 이후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교에 빠지면 진리에 낙오하면 후사년반 재앙에 떨어지는 거예요. 환난 중간에 있을 일입니다.